제가 오늘은 한 가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새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행복한 분들이 우리에게는 이만큼 있으니 대단합니다. 최근에 서울대 산하 이 사회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국민들 한 1000여 명 정도에게 무작위로 전화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두 번째로,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무려 69.7%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10사람 중에 한 7사람 정도가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행복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또 가정이 원만하지 못해서,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대답이 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불안하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답이 청소년부터 청년들, 장년들, 노년일까지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조사의 통계는 OECD 창설 50주년 기념으로 OECD 회원국 34개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었는데 그것과 거의 일치하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들 34개국 중에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는 그 지수는 거의 최하위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는 그만큼 별로 행복하지 못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워서 참 힘들고 살고 청년들은 실업 문제, 노인들은 노후 문제, 여러 가지로 불안한 판에 최근에는 안보 문제까지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저도 요새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북한은 저렇게 막 미사일을 쏴대고 핵실험을 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도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있는 한 북핵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틈만 나면 계속 딴지를 걸고 해방을 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주적은 미국이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대신해서 미국을 괴롭히는 북한을 뭐 때문에 버리겠어요? 뭐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버리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어리석은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절대로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속이 뻥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나라들에게 매달려야 되고,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처량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이 고생하면서 쌓으려던 이러한 모든 것들, 전쟁 나면 다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북한이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보다 너희들이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거 알아서 기라는 것입니다. 또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북한을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망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한반도가 또 한번 초토가 돼버리고 지금하고 비슷하게 또 휴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6.25 때처럼 일본 기업들이나 배불리고 미국의 이 무기업체들이나 배불리고 이러한 이 참담한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들이 다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건 말 그대로 약속일 뿐이고요. 현실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 땅에는 사나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키가 2m, 3m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인들이 강력한 무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나 창도 변변이 없는데 무장이 시원치가 않은데 적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요새 그렇지만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가진 적들과 싸운다는 것은 6.25 때 탱크를 몰고 내려오는 북한들하고 우리가 소총으로 싸웠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세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선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설교다, 유언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으면 우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26절에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수로나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수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칭.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어린애 같은 이스라엘을 달래주시려고 이제 애칭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이제 애칭으로 부르잖아요. 애칭으로 아이들을 부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어릴 적에 애칭으로 불렸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은 아들만 사형지었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거의 동물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칭이고 뭐고 그런 거 일절 없었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맞고 막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셋째 이모네 집은 딸만 넷, 우리는 아들만 넷이고 셋째 이모 집은 딸만 넷이었습니다. 그 딸만 넷이라 그러니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들만 있는 집보다 딸 가진 집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 이모 집에 가보면은요, 딸들이 오면 전부 다 애칭으로 부르더라고요. 애칭으로 불러. 얼굴이 까맣다고 까미야, 이러고 키가 작다고 꼬마, 눈이 크다고 명이, 그 다음에 난꽃까지 생겼다고 난이. 애칭으로 불러요. 그만큼 부모하고 아이들이랑 아주 이별 없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애들은요, 정말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났습니다. 우리들이 의도 터지는 사람 같고 걔들은 아주 밝게 자라났어요. 이모부하고 이모하고 그 집 아이들에게 정말 원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수론이다. 여수이라는 뜻은 옳다, 바르다, 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 새끼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거는 다 옳다. 다 너희들은 다 바른 아이들이고 정직한 아이들이다. 우리 자식들이 최고다. 나는 늘 너희들 편이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기를 적에 다 그렇게 기르셨죠.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새끼가 최고지. 우리 새끼가 최고지. 네가 제일 예쁘지. 네가 하는 게 다 낫지. 엄마는 네 편이야. 아빠는 네 편이야.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어디 다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다 바르고 옳고 정직하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부모에게는 그저 내 새끼가 최고입니다. 다른 애들하고 싸워도 일단은 무조건 내 새끼 편이에요. 우리 아이 역성만 듭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 말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여수론이다. 너는 내 새끼다. 네가 하는 건 다 맞고 옳고 나는 네 편이다. 이런 것은 부모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이 부모가 되어봐야 됩니다. 결혼해서 내 새끼를 낳고 내 손으로 길러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가 이제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우리 큰 놈도 다 커서 장가 가서 자기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이뻐하는 걸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우리 큰 놈은 원래 어릴 때부터 아이가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이런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놈이 자기 새끼 먹으면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 아이도 그자치 새끼 먹으면 죽고 못 살아요. 물론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손자만 보면 아주 이뻐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자랑하면 돈 내놓고 자랑해야 된대요. 다 자랑하니까는. 그만큼 우리 손자 녀석이 이 할아버지인 할머니 우리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부모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솔직히요, 남들 눈에는 그저 보통 아이입니다. 우리한테는 특별해도 남들에게는 보통 아이예요. 천재도 아니고 영재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보통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새끼니까 그저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이런 것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그렇게 되나요? 부모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저 하나님도 우리만 보고 죽고 못 살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특별합니까? 우리가 뭐 그리 남들보다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새끼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보면 죽고 못 사십니다. 이뻐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그걸 알까요? 잘 모릅니다.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면서도 그걸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니까. 그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고 반석에 터뜨려 샘물을 보내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는 늘 불만이고 늘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고 말해 주어도 솔직히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별로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방천지에 독사들이고 전갈들이 우글거리고 먹는 건 맨 모래밭이고 어디 제대로 씻을 때가 있나, 제대로 잘 때가 있나.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런 데 살려고 그러면요 4일도 못 살아요. 4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긴 40년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보내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는 약속하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이 그렇게 완벽하게 행복이 보장된 땅이었을까요? 그런 유토피아였을까요? 이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갔다 왔으니까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은 미안하지만 no입니다. no.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은 전혀 옥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놈의 옥토예요? 그게 무슨 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 지역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질학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살던 땅이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가봐도 거기요 별볼일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에도 저 북쪽 갈릴리로 가보면은 큰 호수도 있고 갈릴리 호수, 또 평야도 있고 이스라엘 평원, 그다음에 만년설이 높은 산 홀몬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전 지역은 거의 전부 다 척박한 땅입니다. 척박해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있는 남쪽 지방은 더욱 바싹 메마른 광야입니다. 광야. 바다라고 하나 있는데 그게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사해바다야. 사해바다. 강물도요. 우기때 빼놓고 대부분의 건개는 우리나라 떠난 것처럼 쩔쩔쩔쩔 흘러내려갑니다. 너무 실망이에요. 그게 무슨 요단강이야. 거기 가보면 드는 생각이 이것도 나라냐? 이것도 나라냐? 지금 나더러 거기에 살라고 하면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냥 잠깐 다녀가는 것보다도 안 살아요. 안 살아. 가나안 땅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0배 낫습니다. 그런 땅에 비하면 솔직히 애굽은 천국입니다. 애굽에는 마르지 아니하고 도도 흘러내려가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저절로 농사가 잘 됩니다. 제가 이집트 갔을 적에도 평생 먹어보지 못한 온갖 진귀한 과일들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아수르나 바빌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는 유브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잘생긴 강입니다. 우리나라 한강 같은 도등강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 강이 흘러나는 것이 전부 옥토입니다. 옥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인류 최초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희들이 버리고 온 애국 땅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버리고 온 갈대우르 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땅.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고생을 살면서도 이게 조금만 있으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생 끝이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 주변 나라들로 비교해 보니까요 너무나 별로인 거예요. 너무나 별로. 대실망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그 주변 나라들 땅이 더 젖과 꿀이 있는 땅 같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일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방천지가 다 적들이기 때문에 틈만 보면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못살게 울고 이 사람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고생하고 삽니다. 여전히 고생을 하고 삽니다. 얼마나 고달프게 살게 되는 거 아니? 3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짝이 나고 있잖아요. 사는 게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서도 애들도 잘 안 나려고 해요. 그러니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예언하기를 르우벤 지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지파 자체가 생존을 엿받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까? 이게 복입니까?
겨우 이 정도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코를 뺑뺑이 돌리셨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실 적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교회 나올 적에는요, 다 복 받을 줄 알고 나와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될 것이다. 대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전도할 적에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렇게 전도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장사해야 된다. 이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을 가지면 평생 교회 다녀도요, 어린애 신앙, 평생 신앙이 자라나지는 못해요. 맨날 원망불평하다가 뭐가 삐끗하면 교회도 안 다니고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복받는 건 이게 뭐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보다 우리 옆집 사람은 더 잘 살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 가면 우리 옆집 남편이 우리 신랑보다 더 돈 잘 벌어. 하나님도 안 믿는 우리 옆집 아이가 우리 더 똑똑해, 더 공부도 잘해. 우리나라에 네모라는 재벌들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거의 다 예수 안 믿어요. 거의 다 예수 믿어요. 더 돈 잘 벌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우리들은 맨날 중국에 쩌쩌쩌 매고 북한에 쩌쩌쩌 매고 이러고 삽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런 걸 모세가 몰랐을까요? 모세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요? 맨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가 행복하다고 이러는 거냐?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하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냐?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왜 행복하다고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하다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 너희들처럼 구원을 믿은 민족이 있느냐?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말이냐? 우리도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나요?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비리내리 퍼부으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일본 땅에 원자 폭탄을 내리 퍼부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해방되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광야로 나가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모압 적석이 쳐들어와요. 아모리 적석이 쳐들어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적들을 다 무찔러 주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 시온의 구원의 가리시로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구원받자마자 김일성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전 세계 수많은 군대들을 다 이 땅으로 불러 모아 주심사까지 막아주셨습니다. 김일성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어요. 27절 보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면 멸하라 하시도다.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못사는 나라, 이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만큼이나마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우리도 이게 깨달아져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한마디로 사탄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종. 사탄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이 세상 신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탄은 악합니다.
사탄은 악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행하게 되면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려고 끝없이 유혹합니다. 막 돈으로 유혹하고 여자를 유혹하고 명예 권세를 유혹합니다. 그런 미끼를 계속 던지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다 사탄의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 벌게 하고 그렇게 잘 나게 만든 다음에 사탄이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차라리 돈이 좀 없었더라면, 차라리 좀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얼마든지 가족들하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놈의 눈먼 돈을 좀 벌게 되는 바람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애들이 탈선하고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이런 경우는요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좀 덜 성공하고 차라리 좀 덜 출세했으면 얼마든지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재수 좋게 춤을 잘 서서 성공하고 출세하더니 사람이 점점 변해가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나중에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를 물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실컷 이용하고 부려먹다가 때가 되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아가다가 결국 그 영혼은 저 무서운 지옥, 끔찍한 지옥불 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거기서 영원히 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가 그것입니다.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돈도 잘 벌고 잘 나간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마터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최선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이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스라엘이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내게 복이 있도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나 환경적인 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복 그 자체를 뜻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져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어서 행복하다면 그런 게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불행해집니다. 만약에 나는 직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장년도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 잘리고 몸에 병이 걸리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불행해집니다. 저도 한 인생 60수년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봤습니다. 정말 한때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잘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과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죽거나 부도나거나 감옥에 가거나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부귀영화가 흔적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비록 지금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놓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도 우리 지훈이라든가 예성이라든가 우리 예찬이라든가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조그마한 애들이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뭐가 있어 행복해지겠어요? 그 애들에게 돈을 주면 행복해지겠습니까? 집 주고 땅 주다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오로지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 그것까지 돈 없고 땅이 없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 아이들은 얼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오로지 단 하나 엄마만 없다. 엄마만 없어. 그러면 그 애들이 행복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게 돈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요, 돈이 없고 땅이 없고 집이 없어도 그저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아이들에게는 돈만 것이 행복이 아니고 집이 있고 땅이 것이 행복이 아니고 엄마가 있는 게 뭐예요? 엄마가 있는 게.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땅이 가나안 땅이 다른 땅보다 별로야. 별로야. 다른 나라는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땅도 기름진 옥토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것도 없느냐? 이게 무슨 젖가꾸리 있는 땅이냐?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른 나라는 강물을 길어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다른 나라는 땅에 지천으로 좋은 것이 널려 있으니까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꼭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척박한 땅에서도 새 포도주와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적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러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좋아서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젖과 꿀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행복은 환경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물질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여론조사의 창시자는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갤럽. 그래서 지금도 갤럽 연구소면 제일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그런데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무슨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최초의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돈 많고 집 있고 땅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1등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인생을 제일 행복하게 살더라. 이게 오늘도 정답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평안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어떤 다른 좋은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아가면 그 어떤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이 비밀을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다윗이나 모세나 하박국의 고백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9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에 가리시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행복은 환경이나 물질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심영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